이 내 안에라고 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러한 표현이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무려 12번이나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어떠한 관계였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었잖아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사람이, 첫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간, 분리된 그게 지옥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까지 참된 그 평강이나 평화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그 만족이, 그 기쁨이, 평강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행에 빠진 인생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연합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 1절 15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러 포도나무가 있지만 그런 포도나무들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유일한 진실한 변할 수 없는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진리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포도나무 그러면 아주 힘이 없는 그런 포도나무를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런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참 진리이신 그런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 이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농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이것을 또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제 뒤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되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모든 삼위일체적 관계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고서는 머리로는 알지만 지적인 그러한 신앙일 수는 있지만 신앙이 실제가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그 기독인들의 신앙의 그 부류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머리로만 아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것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본 자가 누구였냐면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기를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경배하고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생각과 지각과 이성을 사로잡아서 보통의 사람처럼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몰라보는데 귀신 들린 자가 알아봤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거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을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 믿음. 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셔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 제자들이 따라다녔던 목적이 무엇이었죠?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세상적인 것.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의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것을 보며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로 인하여 정치적인 힘을
자꾸만 키워서 로마를 쳐부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군주가 되었을 때 한 자리씩 할 것으로 알고 있는 이런 믿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직접 산상수훈의 말씀도 듣고, 오늘 이런 말씀 유언설교의 말씀도 듣고,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도 다 들었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재판을 받으시려고 잡혀가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들은 곁에 있지 못했어요. 왜? 두려워서요. 자기의 목숨,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죽음을 맞이할까 봐.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초기의 제자들의 믿음.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고, 귀신의 믿음은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우고 본 바에 대하여 뭔가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은 뭘까요? 그 동일한 제자들이었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분부한 것을 너희들은 가르쳐 지켜라.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명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10이라고 하는 수는 꽉 찬 수, 충족된 수,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넉넉히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는 어떠한지, 우리 모두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을 때에 이 연합은 어떤 관계를 말하냐면 온전한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과 온전히 자기의 죄에 대한 문제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았다라고 입술로만이 고백이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믿는 이러한 사람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연합,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건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저와 여러분들이 맺게 되는 열매들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언어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돼 있는데,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악한 생각, 곧 음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맺게 됐던 열매들이 뭐라고요? 모든 인생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가 뭐라고요? 자연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하에 태어난 인생들이 맺게 되는 열매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살인에 대한 개념도 뭐 내가 누구를 직접 죽였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마음에 미워하는 거, 형제를 낙하라 욕하는 거,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 이거 다 살인적인 것과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구 죽인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 거, 여러분의 남편을 미워했던 거, 자식을 미워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죠?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티끌에 불과한 인생인데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의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을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로 사는 자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평안하겠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게 천국의 삶인 거죠. 자, 그래서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뿐만 아니라 교만과 우매함이니 12가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가 뭐라고요? 다 이런 열매들이에요. 악한 생각 그 주머니 속에 조목조목 12가지가 꽉 차고도 넘치는 12가지가 여러분 이 12라고 하는 뭐 이건 그냥 꼭 그런 해석은 아니지만 말씀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그런 그 깨달음이 있어져서 나누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알고리즘 너무나 성경을 영적으로 부여한다 이러는데요.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풀려지지 않아요. 이 12지파, 12제자, 12사도 그래서 이 24장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천국의 예배가 있잖아요. 천국의 예배 보면은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주님께 이렇게 내어드려요. 그들이 수고했다고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면류관,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이 24장로들에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또는 12사도 합하면 24시잖아요. 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런 자들 속에도 12가지. 그래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러한 구석이 없는 존재인 것을 어느 것 하나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선한 구석이 없어요. 악한 생각 속에 있는 이 생각 주머니 속에 있는 이런 것 이것은 지켰는데 이것은 안 지켰다. 내가 남의 것 도둑질은 하지 않았는데 남의 것 탐심을 가졌다.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맺던 열매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하고 같이 연합이 되어서 이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는 말씀은 외우시면 좋아요. 외우시면.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셔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은 뭐라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마귀가 주는 생각, 악한 생각 12가지 속에 찌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지금은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다 그래가지고 아유 제가요 아직도 어둠의 자식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둠의 자식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어둠의 자식이란 마귀의 자식이란 뜻이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죄 가운데 있더니 너희가 전에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였더니 너희가 전에는 죄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더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과거형은 그러한데 이제는 현재형이죠. 과거하고 현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들은 지금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참 빛으로 오신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9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과서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막 괴롭게 하는데도 아유 왜 그래 그러지 마 이러면은 뭐라 그러죠? 아우 아무개는 참 착해 이러잖아요.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계속 옆에서 격동하면 그 사람은 어떻죠?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아 왜 그래 이러고 언성이 높아져요. 그런데도 계속 격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옆에서 누가 이렇게 괴롭게 하고 뭐 막 격동시키고 이래도 5번을 참았냐 7번을 참았냐 9번을 참았냐 9에 9을 참았냐 이런 정도 차이지
10가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내려오시지 않고 인내하시며 참아내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동의하시죠? 다 이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그 쓴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 좋은 물건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게 토브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는 거. 그냥 내가 막 참아내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본래 성품이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귀찮으니까. 누가 막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일일이 그거를 간섭하고 대꾸하고 하는 걸 귀찮아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무시하고 이러고 이랬는데 그게 착한 게 아니다. 그게 착한 게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명하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하는 거. 이게 착한 거예요. 믿습니까?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러하다면 아멘입니다. 가만히 보니 정말 옛날엔 착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착하다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도 그렇고 야 아무개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애야. 너는 왜 이렇게 착하니? 어머 이렇게 유순하니?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잖아요. 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 주기를 기뻐하는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부모님들은. 허물은 가려주시고. 그런데 그 이야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어떤 때는 참아내지만 어떤 때는 참을 수 없어서 얼마나 입술로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입으로다가 저주를 하고 포악을 떨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외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할 분이 단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하면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착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변박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드러내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맞습니다. 정말 선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는 죄고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뭐냐면 옛 본성 어둠 가운데 있었던 열매가 아니에요. 악한 생각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12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님이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해 보니 오늘도 내가 또 그 순간에 또 범죄했구나.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잠깐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자리에 누울 텐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오늘 하루 동안에 잘한 것으로 인하여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오늘 하루에 껄쩍지근한 것들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걸 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해를 넘기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관계성 속에서든지 무엇이든지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보혜사. 우리의 스승이신 보혜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잘못됨에 대하여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런데 무엇인가 꺼림칙한 일들에 대하여는
거리낌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꾸 찔림을 주시고 불편하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그것을 해결하게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무뎌져요. 그것을 화인 맞았다 그래요. 이렇게 막 불로다가 달구어 가지고 그냥 임봉해 버리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화인을 맞으면 이제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요. 왜?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다가 여러 번 말씀하시죠. 여러 번 문제들도 또 발생도 돼요. 그런 일들 때문에 뭔가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해 두세요. 유기라고도 하죠. 그럼 굉장히 그거는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 내가 곁길로 가는데도 내버려 두시는 거.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리고 또 잘 돼. 정말 이거는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을 때마다 그 거리낌에 대한 것을 그때그때 즉시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 생각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에 많이 이게 불편함도 있고 또 지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시는데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다시 그런 보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반복해서 짓는 이러한 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러거든요. 자꾸만 반복해서 짓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것은 유례적인 거예요. 일회적인 거예요. 원죄는 뭐죠? 첫사람 아담의 유전, 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피로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을 영접하고 하는 이 원죄에 대한 것은 일회적인 것이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인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 등록해 주시지만 그에 걸맞는 열매는 날마다 맺어야 돼요. 그에 걸맞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날마다 맺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회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감동이에요.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야 하게 될 때에 자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배우도록 하고요. 첫 번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두 번째, 견디는 믿음.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고 한다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 이 연합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하고 주님께서 지금 해답서를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게 하시고 두 번째는 견디는 믿음. 견디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견디는 믿음. 자, 여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지게 되죠.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계속하다, 견디다,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거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내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켜야 할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목회자가 힘들다고 목회하는 게 힘들다고 떠나가 버리는 거 이게 가지처럼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든지 그렇잖아요. 직장을 다니다가 힘들다고 직장에서 나가라 그런 것도 아닌데 또 어디 마땅히 갈 데 있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힘들다고 떠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월급 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 생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 붙어 있다고 한다면, 진짜 붙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그것을 아가서에 보면 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했죠. 고난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의심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악한 신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욥의 경우죠. 욥의 경우. 너무너무 하나님이 믿으셨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분들 가만 보면, 어제 제가 이제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목사님하고 이제 집회 끝나고도 그런 말씀, 식사하면서도 그런 말씀,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가만히 보면 다 그 성수동 엄청 땅값이 올랐대요. 그 빌라 있잖아요. 빌라가 다 그냥 막 바삭바삭 그러는데도 오래돼가지고 35억 이렇대요. 거기가 지금 아주 그냥 대단한 지역이 되었다 그래요. 개발 지역으로 묶여갖고 곧 이제 아마 개발이 될 그런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빌라 작은 거, 평수도 작은 거, 쓸모도 없는 것도 그렇게 몇십억씩 하는데,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냥 가진 재산도 별로 없으시고 거의 다 일 다니시고 그냥 힘겹게 사신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저는 이게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감동이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너무 믿어오셔가지고 그냥 고난 중에도 순둥이처럼 잘 참고 견뎌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리고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그냥 주님 붙들고 이러고 살잖아요. 보통 교회들의 그 신실한 성도님들의 다 특징이에요. 가만 보면. 그리고 막 부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무엇에 감동이 되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저 인생들이 내 은혜를 깨달을까 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공감이 되신다. 듣고 보니 공감이 되죠. 사실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아니, 세계적인 부자들 말고 부호라 그러잖아요. 부호들 보세요.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조금만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잘 되는 걸까? 누가 이렇게 나를 되게 하는 거지? 조금만 생각을 뒤집어 보면, 야, 이건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힘에 의하여 내가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실제로 그런 걸 깨닫고 돌아온 분들도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 이거 내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돕고 계시구나.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언젠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도 훨씬 더 이거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20대 때 그걸 깨달았대요. 이게 도대체 이분이 누구일까? 굉장히 그것에 대한 그 방황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뭐 구원파에 뭐 했니 이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여러분, 이게 정말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걸까? 이게 진짜 내 능력이 많아서 하는 걸까? 조금만 뒤집어 보면 알 텐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모든 힘의 원천을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깨닫게 되죠. 죽음 앞에 이르러. 다 날아갔을 때. 근데 그때도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돼요. 분리가 지옥이라고 그랬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증거가 있는데 견디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견뎠던 것보다 더 견뎌야 할 그런 시대. 그러니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어떤 이제는 막 조직 아래에서 이런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에게 붙어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 오늘 이 강단에서 들려드렸던 이 말씀이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 부디 우리에게 그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바라요. 박해 시대가 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잘 믿다가 잘 섬기다가 이 평화로운 중에 하나님 앞에 고난이 없어도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이제 시대에 어떤 그런 때가 오더라도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머물러 있고 견디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소망이 생겨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 주님의 말씀, 여기 결국 뭐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계약 관계도 보면은요, 문서상에 나타난 거, 말이 서면으로 해놓은 것이 문서 아니겠어요? 구두상만 가지고는 이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증거할 게 없잖아요. 구두상 약속은. 그러니까 그 말했던 것을 그대로 적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서면으로 문서화해 놓는 것이 이게 약속의 증서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뭘 구할까요? 세상적인 걸 구할까요? 썩어 없어질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구하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가돼요. 이게 연합의 관계인 거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삶, 주님의 방향성, 주님의 목적,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지금 안 계시죠, 이 땅에. 하늘로 가셨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맺는다 그 뜻입니다. 주님이 맺으셨던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원이 있으셨듯이 주님과 연합이 된 우리들도 거룩한 소원을 품게 돼요. 그리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면 그리고 그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다면 우리는 열매 맺게 된다. 두 번째 견디게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세 번째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된다. 땅의 것을 바라보던 내 삶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복된 삶으로 이제 다음 주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맺혀 주님의 기쁨이 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